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더 말씀 앞쪽으로 나아가서 8절 이하로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특별히 제사장들의 특권과 레위인들의 특권이 서술되어 있죠. 제사장 전체를 비롯해서 레위 지파 모두가 땅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전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바로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제사장인 우리가 섬기는 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일에 대한 또 형벌이 지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일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죠.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한 저축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다면 그 섬김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론에 이어서 레위인의 몫과 11조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다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의 인생, 이 땅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기업을 삼고 땅을 기업으로 삼는 백성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것,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됨으로써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감에 각자의 몫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 이어서 레위인에게 주어진 목,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소출의 11조를 그들이 가지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출의 11조를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은 레위인의 역할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드리는 11조를 비록 백성들에게서 받은 것이지만 레위인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하여 생산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 가운데 드려질 제물은 그들의 소출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드리라는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거제는 contribution, heave offering, 정말 기쁨의 제물, 또 하늘로 올렸다가 땅으로 내려놓는 형식의 그런 제사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첫 소산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네이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어야 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우리의 예배자된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심령의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의 제사장 직무, 또한 그들의 분깃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분깃을 보장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가나안 땅, 그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오늘날에 특별히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교육자들에게는, 전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중해야 할 대상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 되시는 분이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십시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는 것은 곧 죽음으로 연결됨을 오늘 마지막 32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행사를 선포하는 귀한 하루, 귀한 일주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